오늘은 믿음의 사람 바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아벨을 필두로 31절에 라합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라합은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는 형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32절 이후로 와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리고 이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면이 부족하고 또 말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름만 언급해도 충분히 믿음의 사람들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선지자를 빼고 총 6명의 성경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성경 인물들도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사무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주인공 바락, 그리고 삼손, 입다는 어떻습니까? 이들도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물음표가 우리 머리 위에 떠오릅니다. 그나마 기드온,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서 사사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바락은 사사도 아닙니다. 바락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라나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충분히 오를 만한 사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32절에 와서 사사들의 이름 가운데 바락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락의 이름의 흔적을 성경 사사기 말씀에서 물론 찾을 수 있지만 또 한 군데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나가는 가운데에 사사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사사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사사를 포함해서 4명의 이름을 언급하죠. 먼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겨루다라는 뜻으로 바로 사사,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 기드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사 입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 사무엘도 나옵니다. 그런데 낯선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베단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에도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름이고 사사기에도 이 베단이라는 사사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베단이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데 가장 유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 베단이 바로 바락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베단과 바락이라는 단어의 유사성 때문에 사본을 필사할 때 잘못 필사되었다, 잘못 옮겨 적어졌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이 베단이 바로 바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2장과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둘 다 공통적으로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사무엘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즉 바락은 어떤 인물입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구약의 사무엘 시대부터 또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할 정도로 이름만 언급해도 그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도 맞아,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락의 행적이 기록된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바락이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을 펼쳐두시고 왜 바락이 믿음의 사람인가? 첫 번째로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락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4장은 앞선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악순환 사이클의 첫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을 행하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그림자와도 같죠.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야빈 왕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철병거 900대를 자유자재로 지휘하고 운용하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이 강력한 야빈 그리고 철병거 그리고 시스라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락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명령하는 장면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진을 치라. 그리고 그 진을 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900대의 그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끌어와서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전쟁의 승리와 방법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바락은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군대를 모아서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군사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입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하면 무척 많아 보이지만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다볼 산에 진을 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쟁을 치를 장소가 하나님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손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손강은 한강처럼 물이 늘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와디라고 부르는 강인데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건기의 기손강은 당연히 그 주변의 넓은 평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 기손강은 철병거 900대에게 가장 적합한 전투 장소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스라가 철병거를 포함한 군대를 기손강으로 소집하는데 이것은 이 시기가 우기가 아니라 건기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20년 동안 학대당한 이스라엘,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10,000명의 군대를 모으는 일조차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적군은 무시무시한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소유했고, 그런데 전쟁 장소는 그 철병거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인 건기의 기손강이라니 어느 것 하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락의 반응이 바로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바락의 믿음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사사기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8절은 전통적으로 바락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바락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남성인 그 바락 자신이 여성사사인 드보라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런 불신앙의 단서를 걸었다라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9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생명을 바락의 손이 아닌 여인 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8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여러분, 바락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바락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좀 다르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바락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더라면 이 전쟁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기손강에서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했을 텐데, 바락의 대답은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대답입니다. 바락의 이 대답에 드보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이런 말씀, 성경에서 누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주 하시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자주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드보라는 여러분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대리인이죠. 드보라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대답도 인간 사사 드보라의 대답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인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락도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치욕과 학대의 세월을 보낸 지가 자그마치 20년, 철병거 900대를 10,000명의 군대로 건기의 기손강에서 상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단번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믿어지지 않았을 때 바락이 하나님께 되묻듯이 드보라 사사에게 되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묻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누구에게 되묻는 것입니까? 드보라에게 되묻는 것이자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대답하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 대답을 듣고 바락은 곧장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즉, 이 대화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락 사이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려는 바락의 아주 작은 그 믿음이 담긴 되물음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되물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믿음은 작지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 믿음의 반응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결과와 성과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적의 모든 사건들을 이루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자주 믿음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여기에 차가운 호수를 건너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분명히 호수가 꽝꽝 얼었을 거야 하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사실 호수가 살얼음이었고 이 사람이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표정이 잘 보이십니까? 네, 표정이 아주 초조하고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살얼음일지도 몰라 하면서 이 차가운 호수를 건너는데 사실은 그 호수가 꽝꽝 얼어있는 얼음이었고 호수였고, 그래서 호수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수를 건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확신이나 태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호수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호수의 상태가 중요하죠.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살얼음이면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초조하게 걱정하면서 건넌다 할지라도 그 얼음이 꽝꽝 얼어있는 얼음이라면 그 호수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나 태도가 아니라 바로 호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이나 태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맡겨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된다, 나의 믿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임상 실험 결과를 지금 수십 년째 여러분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제풀에 넘어지고 제풀에 지치고 좌절합니다. 믿음을 들었다가 놨다가 내가 가졌다가 내가 놓아버렸다가 하곤 합니다. 내 상태가 엉망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라고 심지어 생각하며 내 믿음이 나의 것인 양 이것이 사라져 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작고 수시로 좌절하고 제풀에 쓰러지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통해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락은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하고 단번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꼭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눈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셨고, 건기의 기손강에 비를 내리게 하사 그 무시무시한 900대의 철병거가 고철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락의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꼭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뽕나무는 가장 뿌리가 깊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뽑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며, 나무가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에 순종하는 일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라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나는 충분히, 또 하나님은 충분히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큰 기적을, 위대한 전쟁의 승리까지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작지만 큰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락은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 5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사사기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날은 언제입니까? 4장의 그 날이죠.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한 그 날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00대의 철병거가 기손강의 뻘밭에 빠져서 고철이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 야일의 나무 말뚝에 관자놀이가 박혀 죽었고, 하솔왕 야빈은 완전히 진멸된 그 날입니다. 바로 그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유인물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땅이 진동하고, 또 5절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신의 산들도 진동하였도다. 지금 노래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과 산들도 입술의 찬양은 아니지만 진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이 사사기 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은 이 승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락이 찬양하는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내가 경험한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직접 경험한 바락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승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바락이 찬양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파할지어다. 찬양을 넘어서 위대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파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전하라, 노래하며 전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찬양을 지금 바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경험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사사기 5장 전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배길 수가 없다. 이러한 찬양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사사기 5장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의 바락의 찬양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드보라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또 야엘도 나왔습니다. 전쟁의 전면에 마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하자라고 더 긴 분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사 기송강을 범람케 하신 하나님, 산들을 진동시키사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락의 고백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4장과 5장 전체를 맥락을 살펴본다면 바락의 고백은 이번 전쟁에서 제가 한 것이라곤 그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조금 의심하며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뿐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쳤고 기손강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에 그저 내려갔을 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락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찬양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칭송을 받거나 내가 높아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이뤄내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찬양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치 사사기 4장과 5장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사사기 4장과 같지 않습니까?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제 갈 길로 나아가는 모습,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강력한 적의 군대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뤄낸 승리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다시 내 영광을 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과도 같은 사사기 4장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사사기 4장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사사기 5장으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의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전쟁의 승리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락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방이 알도록 외치고 전파하고 전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바로 바락의 믿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도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평화를 누리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끊임없는 그 일상의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사사기 5장에서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늘 찬양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인생에 이 사사기가 말하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락의 믿음은 작지만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고 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바락의 믿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행하신 일, 행하실 일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